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5,000명의 사람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훌륭한 말씀의 스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머무시거나 자주 사역했던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6월절은 우리나라의 설날과도 같은 명절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6월절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6월절을 지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이 다가오면 잠시 생업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이 기회가 아니면 예수님 만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발걸음을 잠시 돌려 예수님이 계시다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원래 사람의 인적이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기를 계획했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많은 무리들의 사람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깊은 묵상을 하며 기도하고자 했던 계획을 방해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분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의 사람을 냉대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무리 중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새 저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먼 거리를 걸어오느라 체력적으로 지쳐 있었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느라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침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되니 허기지고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고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은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이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곤란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후 이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의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에는 항상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이 기적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중요한 영적 교훈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날이 어두워져 가자 빈들에 모인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걱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의 숫자는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음식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저녁 식사를 제자들이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예수님이 기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부인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저 상징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작은 양이 기적적으로 많아져서 5,000명의 사람이 먹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다 내놓았고 이것을 서로 아낌없이 나누어 먹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허기진 것을 채울 수 있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신비적인 기적의 사건이 아니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희생적인 사건이다. 없는 사람들도 염치 없이 많은 음식을 탐내지 않고 자기의 허기진 것을 조금 채울 정도로만 음식을 가져다 먹은 양심의 사건이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를 위해서 음식을 나눠 먹은 사랑과 희생의 정신이 오병이어 기적의 본질이다. 이것이 성경의 기적을 부인하는 불신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내놓은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잘못된 주장이고 잘못된 해석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이다.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축사했다는 것은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 이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다시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음식에 새로운 공급처가 있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제자들이 준비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진 음식의 공급처였습니다. 이 적은 양의 음식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알고 있는 자연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이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것은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가 많은 양의 떡과 물고기로 불어났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생겨났다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새롭게 생겨났다는 것은 창조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기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조의 기적은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이고 예수님이 지금 그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즉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 중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훌륭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주 선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명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된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 기적을 경험한 그 당시 사람들과 성경을 통해 이 기적을 배우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요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참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보면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나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어린이들을 합하면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들을 위해 제자들이 준비할 수 있었던 음식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숫자를 합해도 10명이 조금 넘습니다. 10명이 조금 넘는 사람의 식사도 해결 못하는 처지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10,000명이 넘는 사람의 식사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일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이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찬 음식이 남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헤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사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 200만 명이 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에 지쳐 있을 때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굶주려 죽을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기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황량한 빈들에서 배고픔에 굶주려 지쳐있던 사람들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심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는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즉 만나를 내려주심은 하나님이 그들의 참 구원자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 사건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빈들에 모인 5,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들의 육신의 굶주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로 그들이 고통받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굶주림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허기짐을 느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영향 때문입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여 결국 죽게 되는데 죽음 역시 죄의 결과입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 죄를 짓지 않았던 인류는 배고픔과 고통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배고픔의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이 입으로 먹는 떡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육체적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굶주림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이 그들의 참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생명의 샘물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 가지게 되는 죄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 생명과 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참 생명과 참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동기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그분을 따라온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를 동정하는 불쌍함이 아니라 부모가 고생하는 자녀를 불쌍히 여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죄로 인해 영원히 저주받고 죽어야 하는 죄인들에게 참 생명과 참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따라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 배고픔으로 지쳐있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무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근거나 조건으로 삼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즉 사람의 그 어떠한 것이 공로가 되어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원인이 되어 근거가 되어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물론 이 무리들이 먼 거리를 오랫동안 걸어오는 수고를 했고 예루살렘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러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올바른 믿음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요한복음 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쉽게 말해서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육신적인 필요와 기대를 채워주는 육신적 왕으로 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참 생명과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을 자신들의 육신적인 필요와 기대만을 채워주는 육신적 지도자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전쟁에 능한 왕, 전쟁에 능한 왕,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해줄 깨끗한 정치인, 가난한 자신들에게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줄 유능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그분의 메시아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능력의 지도자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필요와 기대만을 채워줄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이나 열심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명받아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할 만한 좋은 믿음과 바른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 보기에 합당해서 우리를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 바른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대속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조건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십자가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주는 기적,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영원한 하늘의 천국을 기업으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가 있고 원인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충분히 믿고 따를 만한 분이시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기적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